할렐루야.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드림으로 2023년 8월 22일 우리 새벽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6장입니다. 496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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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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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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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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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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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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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6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898페이지 시편 126편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시편 126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126편은 이제 표제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외에는 다른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누가 이 시를 기록을 했을지, 이 시가 기록되었을 때의 시대적인 상황이나 시간은 어떻게 되었을지 사실 우리가 좀 확인하기가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시편 126편의 시인이 노래한 시의 표현들을 살펴보게 되면 아마 이 시가 지어진 때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이 그치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온 때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셨을 때 우리는 정말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하는 그때의 감격, 포로에서 해방되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 민족의 기쁨을 노래하는 것으로 보면 구체적인 이 포로에 대한 언급들 그리고 이 표현들이 담겨 있을 때 시온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도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기 이후를 지나면서 이 단어들이 유대인들 사이에 이제 자리매김되는 그런 단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아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그치고 다시 돌아온,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때 지어진 노래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당시에 그 시기로 보면 과연 이 노래를 누가 지어서 불렀을까라고 했을 때 그것은 2차 포로 귀환 자들을 인솔해서 돌아왔던 에스라였을 것이다, 학사 에스라였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견해들이 지배적입니다만 126편 시편 자체에는 그러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약간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126편은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 그런 시인의 벅찬 감격, 기쁨,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 그리고 우리가 꿈꾸었던 것들을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126편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실수와 많은 범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그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채찍을 통해서라도 끝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당신의 자녀들과 맺으신 구원을 이끌어내시는,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경륜은 다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26편은 대표적으로 이제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시편 8편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의 그런 역사를 노래하는 아주 대표적인 시라고 한다면 이 시편 126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푸신 구원 사건에 대해서 생생하게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시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1절에서 3절까지는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해방된 기쁨을, 감격을 노래하고 있고, 이제 4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나머지 포로 귀환 자들, 그리고 귀환의 사건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그리고 그들의 믿음에 대한 신념을 담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통해서는 우리가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사건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본다면 우리 일제 압제 속에서 있었던 그 세월을 보냈던, 또 아니면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런 큰 전쟁의 어려움을 지내왔던 그런 우리 어른 세대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이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마음이 공감이 되지만 아니면 저 이후로 태어난 세대는 말로만 들었고 그리고 글로만 읽었던 그러한 사건들인지라 사실 정말 이 시인의 감격을 우리가 그것을 공감하기가 불가능하진 않지만 그래도 정말 절절하게 느껴지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게 말로, 그리고 그 사진이나 자료를 통해 그 모습을 보긴 하지만 실제로 체감되는 것과는 또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들이 있긴 하지만 어찌되었건 이 시편 126편의 1절에서 3절은 그 일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셔서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전형적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찬양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런 해방, 이런 포로 생활에서의 귀환의 감격은 없다 할지라도 이전에 있었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 그 사건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어질 때 그분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우리는 점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과의 그 관계를 지속해 나가면서 그 부모님의 사랑도 다시 깨닫게 되고 그 부모님의 마음도 우리가 되새기면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때로 조정하기도 하고 때로 용기 내기도 하고 때로는 그 안에서 힘을 얻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신 구원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점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 이어지는 4절부터 6절에 보게 되면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은 자신들이 해방되고 돌아온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달라고 하는 그러한 간구의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는 남방 시내들이 어떤 시내들인가라고 하는 그 내용을 제가 조금 이렇게 찾아봤더니 여기서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남방 시내는 구체적인 어떤 시냇물이나 어떤 강줄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막에 강을 내신다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표현을 이야기합니다. 광야에 꽃을 피우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시인과 이스라엘 민족들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이것은 다시 말하면 자신들을 구원해 내신 이제 바사 제국과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 정말 불가능할 것 같았고 그들이 소망하기는 하지만 결코 언제 그때가 될지 막연하게 기다려야만 했던 그 일을 이루어내신 하나님을 이들이 생생하게 경험하면서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정말 황폐화된 광야에도 꽃을 피우시는 분이고 사막에도 그 하나님이 행하신다면 강을 내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이들에게 확정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이 바벨론 땅에 남겨진 그 포로들을 사막에 강을 내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다시 그들도 구원하여 달라고 하는 기도를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절과 6절 우리가 많이 암송하기도 하고 알고 있는 그 믿음의 근거가 되는 고백을 이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경험되어진 그 조상들의 일들 그리고 자신들이 경험하게 된 그 사건을 통해 이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가지게 된 믿음은 무엇이냐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말 기쁨으로 거둘 날이 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생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정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 5절과 6절을 통해서 보게 되면 뿌리면 뿌린 것을 거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그 씨를 뿌린 것에 대한 분명한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이것은 바꿔 말하면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도 같습니다. 우리 각자가 씨 뿌리는 자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거둘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을지 몰라도 오늘 이후에 거둘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오늘 하루에 씨앗을 뿌리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옛 말처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뿌린 것에 대한 것을 거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러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 시편 126편 5절과 6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졌던 그 믿음, 아니 그것을 뛰어넘어 정말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진리와도 맞닿는 그 사건을 깨닫게 되는데, 어떤 씨를 뿌리든 반드시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육체의 씨앗을 뿌려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표현을 따라서 그 육체를 따라 심은 것에 대한 합당한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지만, 또 어떤 이들은 형제들과의 사이에서 불화의 씨를 심음으로 말미암아 형제들 사이에 더 큰 다툼과 분란과 갈등, 이와 같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거짓의 씨를 뿌리면서 그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그 일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될 때 오늘 내가 뿌린 것을 내일 거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내일이 되었을 때 그 거둔 것이 내가 뿌리지 않은 것인데 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일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일하심도 그리고 우리의 그러한 일함도 함께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해서 이 시편 126편의 표현을 볼 때 우리는 정말 소망을 갖고 기쁨을 노래하면서 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그리고 또 오늘 하루를 다시 되새겨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이 5절과 6절의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또 우리가 이 표현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오늘 우리가 그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씨를 뿌리면서는 울지만 훗날 기쁨으로 그 추수의 곡식단을 거둘 것이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훗날 기쁨으로 거둘 곡식단은 오늘 뿌리지 않는 자에게는 그 날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씨 뿌리는 수고를 하지 않으면 내일 기쁨으로 거둘 것이 없다고 바꿔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지으실 때부터 땀 흘리며 일하는 존재로 지으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사건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섯째 날에 땅의 가축들, 짐승들, 그리고 씨 맺는 채소들, 곡식들,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이 지으시면서 창세기 1장 29절 거의 끝부분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즉 하나님이 그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여섯째 날에 만드시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을 지으신 그때에 이것이 너희의 먹을거리가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이제 창세기 2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이끌어서 살게 하시는데,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기쁨의 동산, 생명이 가득한 그 에덴에 살던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단순히 그곳에서 너희가 살아라 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것들을 돌보고 경작하고 책임지고 관리하는 그런 수고로움을 겸하여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후로 3장에 가면서 이제 뱀의 유혹으로 타락하기 시작하고 그 타락의 결과들이 나타나는데, 뱀의 타락 이전과 이후에 사람의 수고 그리고 그 노동은 정도의 차이가 있었을 뿐, 그 이전에도 하나님은 자신을 따라 지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일하며 수고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뱀의 유혹으로 인한 타락 이후에 그 전까지는 수월하게 먹을거리로 하나님이 주셨던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들의 열매를 조금 수월하게 거두었다면, 타락 이후에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땅이 이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어서 남성인 아담이 내가 땀 흘려 수고해야만 그 열매를 거둘 것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자신을 따라 땀 흘리며 수고하는 그러한 존재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인간으로 지음을 받았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대리하는 존재로 책임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 있었음을 기억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수고로움, 그것은 어떠한 우리가 잘못된 상황, 환경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가 심해졌을 뿐 우리는 하나님처럼 언제나 수고하는 존재가 맞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쓰기도 하고 가장 쉽게 쓰기도 하는 단어 가운데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은혜라고 하는 단어 정말 저도 설교를 하면서 그 설교 한 편에 이 단어가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는 우리에게는 정말 값없이 주어진, 그리고 그것에 대한 무게가 잘 느껴지지 않은 그러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누군가 그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이 은혜의 단어를 사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기도 하고 겸손한 그러한 표현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도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은혜라고 하는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값을 치르지 않았을 뿐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은 결코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지게 된, 그 누구도 그 값을 치르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주어진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구원받은 삶을 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처절한 사랑이 담긴 그러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될 때 정말 그 안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야 하겠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함께 담겨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그러한 말들 가운데 불한당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불한당, 아니불에 땀 한자에 무리당을 쓰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한자의 뜻을 그냥 바로 풀어서 직역해 보면 땀을 흘리지 않는 물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그 의미 가운데는 나쁘고 포악한 짓을 벌임에도 눈물은커녕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을 정도로 양심이 없고 냉철한 질 나쁜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불한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땀 흘리지 않고 돈을 버는, 그리고 땀 흘리지 않고 자신이 수고하지 않으면서 다른 이들의 이익을 탐하는 이들을 일컬어서 불한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바꿔 말하면 오늘에 합당한 수고로움 없이 내일의 추수를 기대하는 이들이 바로 불한당인 것이고, 이들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하루에 합당한 기도와 그리고 주어진 삶의 시간 가운데 땀 흘리며 수고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한당으로 지으시지 않으셨고 기쁨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도 경작하는 그러한 수고를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셨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어진 이 하루를 기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시간을 기꺼이 수고하며 그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묵상하게 될 때, 그렇다면 우리의 그 수고로움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고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려 씨를 뿌리게 될 텐데, 우리는 그 씨앗을 분별해서 잘 뿌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바꿔 말하면 좋은 씨를 우리가 심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수고하며 심은 그 씨앗의 열매를 우리가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할 수만 있는 대로 가장 좋은 것, 그리고 우리가 정말 내일 거두기를 원하는 그 열매를 기대하면서 오늘 그 씨앗을 심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앞서 읽어드린 6장 이전에 사도 바울은 5장 22절에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 앞에 육신의 씨를 심고 거두는 그러한 삶과 비교해서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허락받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꿔서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면, 시간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지만 내일을 꿈꾸며 소망하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공간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꿔서 표현해 본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된 그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또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내일과 우리가 꿈꾸며 기대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열매, 그 때에 그곳에서 우리가 거두게 될 그러한 열매를 사모하며 오늘 우리는 씨앗을 심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이 결코 무가치하거나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이들은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그러한 열매, 그러한 것들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주어진 이 하루 동안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수고로움으로 믿음의 길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은혜로 열어주셨는데, 이 날에 합당한, 정말 마땅한 땀의 그러한 흘림이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두게 될 그 열매를 기대하며 정말 씨앗을 심어가는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26편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우리의 구원 사건과 비추어 고백하고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주신 이 삶을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거듭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합당한 수고의 땀을 흘리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심어야 할 정말 좋은 씨앗, 건강한 씨앗을 심어 하나님 앞에서 그 열매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인생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온전히 붙드시고 이끌어 가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